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게 않게 하였도다.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나눴고요. 오늘 13절부터는 광야에서의 범죄에 대한 그 징계, 하나님께 내리신 그 징계와 그 구원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미구라 말은 곧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구원을 베푸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곧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바라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데 고기 달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누가 그 고기를 달라고 시작했냐?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었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선동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고기 말이야. 양파도 있고 부추도 애굽에서 먹었는데 과일도 다 그냥 거저 먹었었는데 야 이거 맨날 그냥 만나만 먹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데리고 가시는데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야, 내가 고기를 줄게. 메추라기 때를 해가지고 너희들을 일주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먹일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와 또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60만 명이나 되는데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면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너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냐?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그걸 볼 것이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십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었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실컷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었으면 힘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질병이 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어지면 뭐 고기를 달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으셨죠. 말하자면. 그래서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15절에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6절에 보면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자,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사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에는 18절까지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라 이제 그 얘기죠.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란 말은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론이 그닥 거룩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까지 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런 왜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이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기신 직분 때문입니다. 아론이 맡은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그 직분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께 맡은 직분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이라. 우리가 맡은 직분은 거룩한 겁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안의 권사님들,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때문에 여호와의 성도 아론, 거룩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17절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고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고라와 고라 자손과 다단 아비람의 당을 그냥 덮은 겁니다.
땅이 입을 열고 그들을 삼켰죠. 그리고 불이 내려서 그 악인들을 살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250여 명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시편 저자가 고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또 이야기 나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뀌었도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이죠. 호렙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은 그때죠.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 영광을, 여기서 자기 영광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냥 소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러지 않고 풀 먹는 소의 형상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천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소도 아니라 야, 저 풀 먹는 소하고 너희들이 바꿨구나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짐승, 한낱 짐승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바뀌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쉽게 있습니다. 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역사를 봐도 잊어버리고요, 역사를 조금 안 봐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을,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정식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자기를 구원한 사람을 어떻게 잊습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구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22절에 그는 함 땅에서, 여기서 함은 애굽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깜짝 놀랄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리고 구원하셨는데도 자기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러셨죠. 금송아지 만나가지고 자기를 이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 진노하셨죠. 그래서 저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두어달라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기시죠.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 끝났는데 또 다른 죄를 얘기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죠.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여, 낙토란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낙토를, 가나안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고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원망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이 청종치 아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믿었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을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광야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장막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며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지만, 그렇죠. 이러므로 26절입니다.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지에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위의 백성들, 주위의 나라를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선조들이 끊임없는 불신앙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는 불신앙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은요 끊임없이 흩어지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데려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못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죠?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염려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청종치 아니한 것 때문에,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반드시 믿고 청종해야 됩니다. 자, 28절부터 또 다른 죄가를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가십시오.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주어서 28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신들을 섬긴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상 숭배 이야기인 겁니다. 죽은 자, 즉 생명 없는 우상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생명도 없는 이 죽은 우상,
그죠? 거기에 너희들이 절하고 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너희들이 죽은 저 신들 우상에 절하고 그랬구나라고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모압 신을 섬기는 쪽으로 이제 몇 부족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음행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비느하스가 분노해가지고 이 단창 있죠. 단창을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을 뚫습니다. 그 둘을 찔러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없애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막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는 진노를 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이 시대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사실상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뻐하셨냐?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망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비느하스와 그 후대, 그죠? 아론의 아론 지파와 아론 자손 사람이거든요. 비느하스가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 너는 누릴 것이다. 그 자손과 후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30절에 비느하스가 이를 처벌하니 재앙이 그치죠. 전도운동은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비느하스를요 그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32절입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럽니다. 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슬픔입니다. 무리바 물에서라는 이 사건은 사실상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광야 생활 하면서 40여 년째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니까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마실 물도 없고 또 원망 불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가서 너는 그 반석에다가
말하라고 하십니다. 물이 나오도록 말을 하라 했는데 모세가 왜 그런지 지팡이를 갈고 가서 2번을 때렸어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물 마시고 싶어? 자! 하고 지팡이로 2번을 쾅쾅 때립니다. 그럼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말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쳤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은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는 얼이 되었다, 슬픔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도다. 33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그래서 단순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말을 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을 받아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치면서 봐라, 꼭 자기가 행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지팡이로 치면서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시편 저자가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34절부터 쭉 얘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악을 품고 늘 불신앙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그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대로 받으시도록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는 우리 후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회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오직 예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담을 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신 우리 후대 렘넌트와 237 여기에 우리의 언약과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정, 산업, 학업, 렘넌트를 다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깨닫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끄시며 믿음 가진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 후대들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원 대도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멈추게 하는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